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하였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이 여자가 간음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인 거죠. 자신의 약혼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곤경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개했는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임신한 건데 유다로서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죠.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는 과부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분노하고 분개했다는 뜻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그 일 때문에 곤경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죠. 그런데 그 인격이 훌륭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유, 누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난 날과 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어서 순종합니까?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순종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에 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사울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사울을 사무엘이 꾸짖을 때 했던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보다도 무엇을 좋아하신다? 순종하는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가. 듣고 따르는 순종. 그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시는 법이 없다. 주님이 제일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세요.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요 기도학교 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기도문을 함께 배울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오죠. 용서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안 되어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송영자 집사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를 늘 괴롭히는 팀장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반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반장. 그런데 내가 그 반장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매일 자기를 괴롭혀 왔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기도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고 마음에서 분노가 오르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요. 이게 참 마음의 감정이 어렵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그 밤에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용서하려고.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 반장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하고 용서를 비는 전화가 온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따진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밤에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용서가 쉽지 않네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